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어나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 59번 시편 13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심을 입으며 아버지를 존귀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나 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사오니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은 매 순간 경험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 위협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일상에서 환자와 중증 환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일생에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힘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세움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야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세움교회 교인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아시는 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보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듣는 마음과 순종하고 결단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삶 속에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우현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절, 2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나의 사랑
가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영화를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이비 교주 짐 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인데 짐 존스 900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음독 자살을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큰 충격을 안긴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로 그 짐 존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1979년 11월 18일 밤 가이아나의 존스타운에서 인민사원을 이끄는 이 짐 존스 목사가 아이들이 276명, 이 아이들을 포함한 912명이 청산가리를 탄 주스를 마시고 함께 다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죽음을 택한 그것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을 하얀 밤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부패한 사이비 종교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93년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리고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집사님 거기 2단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정말 오늘 훌륭한 분들만 오신대요. 여러분 오대양 사건 아시죠? 그 오대양 사건과 관계된 그 무리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권신찬, 유병헌,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 박옥수. 권신찬의 제자예요. 유병헌도 여러분 귀에 익죠? 오대양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자살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제가 거기 이단이에요, 집사님. 아니래. 그러더니 매달마다 지금 기쁜 소식지가 저한테 배달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 느낌에 그 가족 전체와 그리고 그 자녀가 거기에서 상당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엄청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선교회 잘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아주 영어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번역을 그때 당시에 대부분 그분이 다 했어요.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종말론에 왜곡되게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던 9월 28일인가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제가 한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빠졌던 이단이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 1975년 10월 초순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실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자 둘이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고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는 저주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냐면 도둑같이 오겠대요.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를 붙여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방법이 틀려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이 틀렸잖아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멘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반드시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스스로 경건을 연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 한 사람 나와요. 등록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안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힘들어도 나의 삶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노아의 때처럼 오실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모르고 사는 게 있는데 내가 죽을 날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또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늘 가까이 있던 선배 목사님, 나중에 저하고 조금 안 좋았지만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본문의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본문 37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39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인자가 오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인자가 오시는 것이 핵심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래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 가운데 낮에나 밤에나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런 이 마라나타 신앙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어요. 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한한 예수님은 아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사실 속에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삶 속에 우리는 그 중심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을 영어로는 크로놀로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시대, 역사, 연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됐고,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마무리가 돼요. 요 전체 안의 시간이, 그것이 이렇게 자바르처럼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딱 접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현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때나 그리고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우리 때나 하나님 앞에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영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영원으로 통하는 계산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제한적인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예수님 모르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통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모순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제한적인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천사들도 모르고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유한하심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36절 말씀을 살펴보면 감추어진 신비가 우리 눈앞에 싹 벗겨지고 열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37절을 말씀해서 인자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물론 어떤 사건이 이 일과 유사한 일이 될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단 말이죠. 이 말씀은 봐도. 예수님이 확신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첫째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요 100년 동안 짓어요. 100년 동안.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생각이나 그의 그 말하는 증언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이 다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100년 동안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했다고. 아니 이렇게 청천하늘에 무슨 홍수가 날 거냐고. 그런데 그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노아의 때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그 사이 둘이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17년 7월) 국가기도 세계 지도자연명 이기도 목사님의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유사일에 없었던 지진이 지금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근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곡식들이 7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거둬들이고 있답니다. 80억 인구가 먹어도 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70억 인구 중에 적어도 10억 명 정도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일어날 규모의 지진이 지금은 거의 매년 일어납니다. 지난 수백 년의 지진 그래프를 보면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이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게 7월 15일, 음력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켜요. 근데 그때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첫째 날 13마리 드려요.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이게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합하면 몇 마리냐면 70마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거기 담겨 있다. 70마리는 뭘 상징하느냐면 바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대표하는 완전수 70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중심지가 텔아비브예요. 2019년에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 동성애자들 70개국의 대표자들, 참 이상하죠? 왜 70개국이에요? 그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자들이 대표로 이스라엘에다가 사람을 대표자를 보냈어요. 거기 어디냐면 텔아비브예요. 거기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진즉 접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탄이 가나안 땅이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동성애자들이 가서 축제를 벌이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년에 바로 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온역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계획해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것을 모독하는 그런 집단적인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우리나라도 해년마다 국회에서 지금 이 동성애 소수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해요. 사탄의 계략과 계획이 아주 집요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개인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그런 법안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나가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총각놈을 데리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거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의 51%가 동성애를 지지해요. 제가 2002년도, 3년도부터 그 매코믹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수가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디스턴트 코스로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도 그 집중적으로 21일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학점을 이제 다 거기서 따는 건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때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를 갖고 있다. 동성애만 열리니까 동성애만 열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록펠러 처치 지하에 코끼리가 이렇게 딱 목걸이하고 앉아있더라니까요. 그게 축복의 신이랍니다. 거기서 힌두교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거룩한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깊숙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까지도. 종말의 때의 가장 핵심적인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언어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몽골리안들, 이제 투르크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타지키스탄, 뭐 스탄이 붙어 있는 땅들, 심지어는 투르크 그러니까 터키까지도 우리하고 혈통이 가까운 형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투르크가 우리말로 돌고리거든요. 돌고리 본래 이 북부에 만주 지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본래 자기들이 살던 땅에 나라를 회복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2000년 동안이나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 그리고 나서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이 감춰진 비밀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인자의 오심을 사모하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려감을 받는 사람과 버려둠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40절, 40절에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의 현장을 살펴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기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회도 없어요. 선택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서요. 저 자리에는 누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곳에는 누가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씀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환희와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버림받는 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했어요. 이게 삶의 현장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열처녀의 부유가 나와요. 그런데 딱 절반이에요.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거든요.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라고 말이죠. 절반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름 준비한 처녀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니까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심각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먼저 깨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설명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불이야 외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이 나면. 불이 났는데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난 집에 우리가 불이야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깨어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말이죠. 깨어라. 그런데 그 깨어라는 것은 누가 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권면하고 나를 위로하고 끌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가?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원어 성경에 보니까 호티우크 오이다 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때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있을 곳을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대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아니 그걸 날짜로 계산하면 이틀밖에, 하늘 날짜로 계산하면 이틀밖에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43절에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아주 쉽게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을 알았다면 지키고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어라는 말이 에그레고레슨이라 그러는데 깨어있으라. 이게 경계하다, 주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본문의 말씀은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카이히메스 기네스테라 그러는데 이 명령, 이 문장 구조를 보니까 명령어로 돼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명령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말씀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 명령어인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인자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생각지 못한 그때에 오신다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인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말씀이 이어지고 나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거거든요. 본문 24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일어날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대충 좀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고 둘째로는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인 것처럼 인자가 순식간에 우리를 불러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커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첨단 과학 시대지만 뇌에 핏줄 하나만 터져도 꼼짝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구름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예수,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메시아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로서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우리에게 경계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1절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인자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깨어 경성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성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의 기쁨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유익을 주며 공급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총으로 하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시대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 중에 상당히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유럽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스크 쓰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깨끗이 씻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요. 확진 환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둘이 다 확진 환자도 마스크 쓰고 목사님도 마스크 쓰고 대화했는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확진자는 확진자다 격리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배하는데 마음을 기울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신 권사님이 성경 일독 하셨어요. 김명주 권사님하고 최경신 권사님. 네? 단톡방 전체 다 일독했다고? 그럼 명단을 주셔요. 예, 그 성경 일독한 분들 명단 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필린 네개방 말씀 암송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집에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겁부터 먹을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아침 저녁으로 읽었으면 몇백 번 읽었을 건데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고 제일 먼저 암송하는 분에게 선물이 은수저 2벌. 은수저 상당히 비쌉니다. 욕심도 안 난가 봐. 세상에. 2번째 오시는 분은 은수저 1벌. 그 다음에 3번째 오신 분은 그래도 3번째 오셨으니까 수저 5벌. 젓가락하고 같이 있어요. 젓가락하고. 그러니까 꼭 하시고 암송.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가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오퍼링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오퍼링. 세 번째가 섬김의 교육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낮아져야 되니까. 네 번째는 거기에 축복, 블레싱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말씀이죠. 그 축복의 말씀. 이제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2019년 8월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섬겨주셨던 최정덕 전사님이 이제 이번에 졸업하게 됩니다. 신대원을 졸업해서 이제 전임으로 나가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전사님 나가셔서 또 좋은 교회 부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지휘자로 섬겨주셨던 김우현 선생님이 멀리 정릉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김우현 선생님들 고만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외부에서 모시기는 어렵고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성가대를 맡아서
섬겨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최 전도사님하고 김우현 선생님 잠깐 앞에 나와주세요. 김우현 선생님 5년 됐어요. 그리고 최 전도사님은 19년 8월 달에 오셨는데 이제 등치가 듬직해서 1월 8일 날 장가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요 영등포에서 결혼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현 선생님 언제 갈까? 연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우리 최정덕 전사님을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한국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준비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귀한 가정을 꾸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가는 소식들도 좋은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우리 김우현 선생님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주님께서 선한 길 주시고 또 자신의 비전과 꿈을 열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앞날에도 복 주시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신의 많은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서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자신의 삶에도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만 하시는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참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음성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